신종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 각각의 모임들이 취소되고 또 축소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새벽 제단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중보자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더욱 우리 나라와 민족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새벽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신 기도합시다. 우리가 대신 기도합시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0절까지지만 내일 주일 우리 새벽 제단 말씀이 없어서 내일 말씀까지 함께 제가 읽었습니다. 2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한 목자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우리 비유의 이야기인데요. 선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 비유가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양의 무리를 잘못된 곳으로 이끄는 사꾼 목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서 양된 우리는 선한 목자를 잘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1장 10장 1절에서 21절의 본문을 우린 세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19절 이하의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비유에 대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로 보면 1절에서 5절, 6절에서 10절,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양의 목자는 양들이 모여있는 울타리에 있는 문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양들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목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의 문이 되신 그 선한 목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선한 목자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이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 이야기가 6절 이하에 나오는데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선한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 사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알지 못한다라고 6절에서 이야기해서 7절 이하의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을 풀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어떻게 풀이해 주십니까? 우리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이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7절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양의 문이다, 곧 양들이 있는 우리 양들에 있는 그 울타리의 문이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 양들이 있는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이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내가 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 그 양들을 보살피고 케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고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양의 울타리의 문이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통해서만 양의 울타리에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학적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통해서만 들어가야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특별히 9절 말씀에 이렇게 풀이합니다. 곧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과 강도와 절도로 오는 자들, 사꾼 목자들은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들과 대비해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온 이유를 그 이후에 설명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추하고 더러운 죄 많은 우리 인간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선한 목자로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표현은 9절 말씀의 상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꼴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구분되어 있죠. 그것이 10절에 어떤 말씀과 서로 상치되어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꼴을 얻는 것은 더 풍성하게 얻는다라는 표현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얻다, 10절에 생명을 얻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우리가 첫 번째 얻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꼴을 얻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꼴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양의 먹이들, 우리 인간의 삶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바로 그것을 주신다. 10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더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우리 육신의 삶,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도 우리 주님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더 많은 꼴을 얻고 더 풍성히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면 그 안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의 영적이고 신앙적인 방향, 내 신앙의 정도, 내 신앙의 깊이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풀어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욥처럼 사단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연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도 반드시 구원받음을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양쪽 모두를 다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고, 욥처럼 사단이 시험을 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거라면 더욱더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오늘 이 선한 목자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또한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꼴을 주시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이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연단임을 깨닫고 욥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더 많은 꼴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직설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숨겨진 그 구절 구절마다 그 내면 속에 숨겨진 표현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자, 이 땅에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14절 15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어떤 것을 여러분 찾아내십니까?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14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까지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이야기하죠. 어떤 관계성입니까?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성, 익숙함, 친근함, 그리고 늘 반복적인 만남과 서로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 늘상 함께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낸다. 양, 이 목자가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가까운 것을 설명합니까? 14절 15절에서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바로 그러한 익숙함, 영적인 친근함,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얻어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일반 성도들과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시고 교회 생활에 대해서 친숙하시고 늘 교회를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막 개척하고 그 교회를 좀 더 알리려고 교회에 있는 그 잔디밭에 2 기둥을 세워서 간판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니까 그 풀밭에 풀이 너무나 높이 자라서 그 간판이 항상 가리게 되는 겁니다. 주일날 제가 오면서 오늘 설교가 다 끝나면 내일쯤 낫을 사가지고 풀을 베어야겠다. 그리고 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월요일날 제가 가보면 누가 다 풀을 다 베어놓는 겁니다. 제가 한 3, 4년 동안 계속 낫을 사야겠다, 낫을 사서 풀을 베야겠다 했는데 제가 연동교회 올 때까지 낫을 사지 않았습니다. 매번 월요일날 아침에 가보면 누가 다 그 풀을 베어놓는 겁니다. 제가 끝나고 이제 연동교회 오기 전에 한 분 한 분 만나서 이제 환송식처럼 저희들 모임을 갔는데 한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와가지고 항상 그 풀을 베고 가셨다고,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숨겨진 그동안 내가 항상 그걸 베야겠다는 것을 대신 그 장로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걸 먼저 해야겠다. 내가 저거를 베야 우리 교회 간판이 잘 보이겠다. 서로 교회를 향하는 마음, 늘 익숙하고 친근한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사회가 들썩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 장로님들과 수없는 통화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교회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모임을 어떻게 할 건지,
한 분과 통화했는데 바로 또 다른 분의 장로님이 전화, 또 그분과 전화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다른 분하고 또 확인하려고 또 전화를 하고, 한 1시간 이상 통화를 하고 제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봤더니 스마트폰에 제 땀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스마트폰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서로 얘기하고 상의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있구나.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친근해지는 겁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면 이제 그것이 내 일이 되는 거죠. 내 가족과 같은 일이 됩니다. 내가 책임져 지고 싶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 깊어지고 더 굳건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익숙함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친근함 가운데 내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친근한 영적인 삶을 사시고 교회와 신앙생활에 더욱더 익숙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이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교회 형광등이 몇 개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형광등이 몇 개인지 모르네.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형광등 세봤습니다. 세보니까 6개씩 5개씩 있더라고요. 이걸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 교회에 대해서, 내 신앙생활의 삶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내 구원과 내 영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떠한 친근함과 익숙함이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곳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친숙함, 익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생명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꼴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승리하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고 굳건한 구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의 이 비유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축복하셔서 늘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늘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양으로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쫓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신앙의 문제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훈련과 연단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극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이 혼란하고 또한 신종 바이러스로 더욱더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안전한 주님의 울타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자, 그 가운데 찬양하는 자, 말씀 가운데 결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